부침개 전도를 부침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중간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웬 중년 신사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텐트에 보면 찬양교회라고 크게 텐트가 서 있고, 우리가 띠가 찬양교회라고 띠를 두르고 있으니까 저희 텐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 미안해, 저는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고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예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앉아서 부침개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찬양교회 몇 번 주일날 오전에 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찬양교회 주일날 오전에 2부 예배 때 몇 번 오셨던데, 마태복음 말씀 또 기억하고 계시고, 지지난주에 요한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았는데, 이 말씀을,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찬양기는 어떻게 하시고, 제가 댁이 이 근방이십니까? 이 근방이셔야 오실 수 있으니까 댁이 이 근방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집이 저기 서구 쪽이래요. 서구 연희동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꽤 먼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어머님이 이 미추홀 병원에, 요양원에 여기에 계시는데, 주일날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보살피고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드리고 가려고 이 찬양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미추홀 병원 가서 어머님을 요양을 돌봤대요. 사실 미추홀 거기에 가시면, 거기에서 저희 교회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데거든요. 서구 계시는 분이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찬양교에 오셨습니까? 여쭤봤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다가 싱긋 웃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구의 박남춘 의원하고 잘 아는 관계인데, 박남춘 의원이 어머님 미추홀 여기에 이렇게 요양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동네 가면 반드시 찬양교회 가라, 찬양교회가 최고 좋다, 찬양교회 너무 좋은 교회니까 꼭 가봐라, 몇 번을 당부를 하셨대요, 우리 지역교회 박남춘 의원이. 그래서 그렇게 박 의원이 그렇게 자랑을 하셔서 와보니까 역시나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고 교회가 좋고, 또 우리 이현우 장로님하고 우일기 장로님이 봉헌성 특송하실 때 그때 오셨는가 봐. 다 이현우 장로님하고 우일기 장로님 두 분이 봉헌성 하실 때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미 알더라고. 버들피리 가수인 거 안다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딱 보니까 버들피리 가수, 이현우 가수인 줄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장로님으로 섬기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박남춘 의원이 소개해서 왔는데, 오니까 예배도 너무 좋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게, 그죠? 그 연세가 이렇게 장로님 연세 때니까 아시더라고. 좋아하는 가수를 만났다고, 너무 은혜 받고 좋고, 그래서 갔다고. 그러면서 텐트 지나가다가 미추홀 가시려고, 어머니한테 가시려고 지나가시다 텐트를 보고 만대 저를 만난 거예요. 그 텐트 거기서.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박남춘 의원이 예배를, 그죠? 주일 매주 오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등록도 하셨고 1년에 몇 번 이렇게 몇 번 오시는데 감사하죠. 찬양교회를 9월동 가면 반드시 찬양교회 가라, 최고 좋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박남춘 의원이 입에 달린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해서 왔다고. 다음에 박남춘 의원 만나면 한번, 이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밥이라도 제가 한 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명함이 이렇게 종합건설회 주식회사 건설회사 회장님 명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우리 이현우 장로님이 건설 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종합건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나중에 이현우 장로님한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죠? 저 인천 서구에, 참 먼 곳인데 인천 서구에 계시는 분을, 그죠? 그렇게 소개해서 또 이렇게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인천 서구까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는가 봐. 그래서 이 구울동까지, 서구에 계시는 분이 구울동까지 오셔서 몇 주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마태복음 설교할 때부터 오셨는데 지지난주에 요나스의 말씀까지 듣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정주환 목사님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등록은 안 하고 이게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시는 신사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찬양교회를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소개하고 좋은 교회다. 그리고 우리 부침개를 이렇게 어른들 섬기니까 참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도 하고. 자,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이 구울동에 퍼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이 방학 한 달 정도 쉬다가 이렇게 부침개 전도 한 두세 시간이 서 있으니까 다니라 부든데, 사실 그런 이 분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죠? 힘이 되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오늘도 힘이 나서 음성이 높아질 줄 모르는데 제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제를.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지금 새생명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전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번 주 구역예배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 구역예배가 긍휼히 여기는 자,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 좋은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서 반드시 교회를 가려고, 구월동에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교회?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월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교회? 찬양교회로 가야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창세기 27장 우리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간략히 좀 이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둘째잖아요. 쌍둥이지만 둘째인데, 장남으로서 형이 받아야 될 장남의 축복을 이 야곱이 형인 것처럼,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장남인 이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이 빼앗아간 것에 대하여 에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동생을,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내가 이 야곱을 죽여서 나의 한을 풀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을 풀려 하노라, 이 말은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였어, 내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치료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치료하거나 내 스스로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내가 위로를 얻을 줄 알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으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에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10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처받고 힘들고 자기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겨버렸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 손으로 내 동생을 죽여서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에서의 모습,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엄마 리브가가 이 에서 장남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엄마가 이 야곱을 이야기를 하죠. 야, 야곱아,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외삼촌 집에 좀 하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가 와라. 너희 형이 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불러올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며칠만 지나면 이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며칠만 있다가 오라라고 하는 이 며칠이 장작 2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저주를 감안하고 복받기를 원했던 그 아들, 둘째 아들 그 야곱이 복받기를 원했지만 진짜 며칠만 있다가 와라라고 보냈던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물게 되고, 이 20년 사이에 엄마 리브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못 본 채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46절이 연결되어집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는 이미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남편 이삭도 못마땅했고 리브가도 못마땅했습니다. 그게 한번 볼까요? 26장 준비되어 있는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헷족 속의 딸, 그러니까 며느리죠. 에스가 맞이했던 아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며느리입니다. 이 헷족 속의 딸 며느리, 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야곱이 에서 장남에게 속에서 축복을 받았고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야곱을 도망을 시켜야 되거든요. 피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피신을 시키려고 명분을 찾다가 보니까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에서가 헷족 속 딸과 결혼한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명분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분을 삼아 야곱을 그죠? 라반 자기의 친족에게 보내려고 하는 명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6절인데요 보십시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햇사람의 딸 며느리죠. 두 며느리, 에서의 두 며느리 헷족 속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또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의 이러한 요구는 남편 이삭 역시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칼날로부터 빼돌려서 고향 하란으로 도망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자, 아내 리브가의 말을 가지고 이 야곱 에서도 지금 헷족 속의 딸과 결혼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데, 야곱마저도 이곳에서 헷족 속의 딸과 결혼하면 우리 애가 무슨 삶의 낙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야곱만이라도 우리의 고향으로 보내서 우리의 고향을 보서 그들 딸 중에 결혼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먼저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고 두 번째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 당부하여 이르되라는 이 말, 당부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부탁한다라는 의미보다 명령한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권위로서 아들에게 축복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대언자 자격으로서 야곱을 향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는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했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종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볼까요? 24장 1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듯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명을 받은 가문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혈통의 순수성,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의 순수성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같은 친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두 가지 이유죠.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또 하나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같은 족속의 딸 중에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27장 43절에 보면 하란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하란하고 밧단 아람 좀 이게 27장 43절에는 하란으로 가라고 했다가 28장 2절에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해서 이게 지역명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헷갈릴 부분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고 정확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찬양교회가 인천에 있습니다. 맞죠? 찬양교회는 인천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또 이 말도 맞죠? 찬양교회는 구월동에 있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큰 지역 안에 구월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밧단 아람이라는 큰 지역 안에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라는 이 찬양교회가 구월동에 있다는 말도 맞는 것이고 인천에 있다는 말도 맞는 것처럼 하란이라는 곳에 가라는 것도 맞고, 이 하란이 속해 있는 큰 지역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아브라함의 형제 족보를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형제가 3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남이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2명이 있는데 밑에 동생이 나홀이고 막내 동생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3형제인데 막내 동생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먼저 죽습니다. 이 하란이, 막내 동생 하란이 먼저 죽는데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입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하란이 이 롯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늘 보호자처럼 챙기죠. 자, 아브라함이 3형제인데 그 중에 막내 동생 하란이 죽고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 2명이 있는데, 이 나홀이 밀가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부두엘을 낳습니다. 이 부두엘이 또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빠의 라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 라반은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한데요, 오늘 제목도 이 3절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권세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낼 때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삭이 하나님의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나는,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외삼촌 라반까지는 꽤나 먼 거리를 가야만 됩니다. 먼 거리를 가는 이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몇 킬로요? 800km입니다. 800km 정도 되면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리입니다. 꽤나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KTX든 차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800km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또 그 가는 길도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가는 길에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이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길을 떠나는 아들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주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홀로 먼 광야의 여행길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홀로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앞에 무슨 어려움과 무슨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무게 앞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여 좌절하고 불안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할 것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 좌절이 될 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못할 것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못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먼 곳 외삼촌 집에 홀로 그 광야, 위험하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그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뭐냐?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험한 광야길 800km 이상의 그 먼 길을 네가 홀로 걸어가며 있어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지만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늙은 아버지가 길을 떠날 아들 야곱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금요일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고민하십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되어서 자식 한 명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3절에 보면 또한 동사가 참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3절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는 지금 사역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거든요. 오늘 이 3절에서 중요한 비결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사는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뭐하는?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뭐하는 땅? 거류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나 여행객이 잠시 머무는 것, 잠시 체류하는 것을 거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류입니다. 정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삭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거류하는 내 아들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오늘 본문부터 28장 5절부터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에서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 야곱의 이름이 에서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 3절 이하인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4절입니다. 이삭에게는 보십시오. 누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혈통으로 따지면 이 야곱은 차남입니다만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을 계승하는 언약의 후계자요 하늘 가문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에서보다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야곱과 에서. 지금부터 사건의 무대는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에서의 집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모든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제 공간적 장소가 에서가 있는 브엘세바가 아닌 야곱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옮겨져서 사건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번성케 하거나 내가 내 인생을 형통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번성케 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아 번성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는 주의 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날 거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네 인생 중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100년 남짓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100년 남짓 머물다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으로 갈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본향을 사모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머물다 떠날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그 과정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먼 광야길 여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고 싶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어 눈물 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문제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담시키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곁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